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주간 제 친구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했던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추천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위드인데 부제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한번 읽고 신학교 때 어떤 조직신학 기초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듯이 현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서술한 책이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함께 오늘 설교와 함께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포지션으로,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가 이 세상을 엄습할 줄 여러분 어렸을 때 아셨어요? 마스크 쓰고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만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참으로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불안, 이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을 좀 잠식시키고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본성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신과 하나님과 그 관계 형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진행해 왔음을 서술해 줍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오버예요. 오버갓. 그러니까 하나님 너머에 있는 거죠. 이 부류는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 그것은 더 도출하기가 힘들어서 눈에 보이고 분명한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타당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 명확한 이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조명하고 이 세상을 통제해 나가려고 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지구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통제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버갓의 한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거죠? From God.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에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결핍된 게 많아. 태어나면서부터 옷 한 벌 입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에 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건강이든 돈이든 어떤
이 모든 자기의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from God이에요. 세 번째는 언더가. 하나님 밑에 있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 맞추는 삶인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변덕스러운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비율을 맞춰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지침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르면 그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 신의 비율을 맞추면 내가 재앙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때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밑에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이 언더갓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 패단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 신의 법칙에 따르고 순종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적이다. 그렇게 대립의 문제를 파생하게 되죠. 다음에는 for God이 하나님을 위한 삶.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글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는 뭔가 고상하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큰 그 삶의 목표를 둠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행하는지 그것이 내 존재 가치와 그 신앙의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사역 중심, 사역 지향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윗가시겠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어떤 관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표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때를 따라서 또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듣는 것도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도 기도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자신이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 거처도 우리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죠? 장소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처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럼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가는 곳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마 분명하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거처는 어느 곳일까요? 인생의 모진 풍파, 비바람에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런 곳인가요?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될 그런 장소인가요? 이 세상의 거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설교에 일관성이 있으셨지요? 오실 때도, 공생이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올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최후의 만찬의 설교를 우리는 일관성 있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최후의 목적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 그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우리의 호흡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함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얘기를 언급을 또 했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느냐? 알기 쉬운 성경의 번역의 말입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왜 없는 것을 있노라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존재도 하지 않는 천국을 주시려고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관념이 아니라 실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둘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때는 당신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이미 가룟 유다가 스승인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났고,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의 추종을 사양하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말하자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 이 상황, 이때는 그날 밤은 제자들이 무언가 불확실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자기 가업도 내어 던지고 자기 가족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건만 주님이 가시는 곳을 도통 모르니 이 불안한 이 미래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시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우리가 제자된 심정을 가지고 1절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이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의 생각과 예상과는 달리 내가 조금 뒤면 무력하게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둘씩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모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것,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었던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요.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의 헌신이고 사랑이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업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 임종할 때에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임종할 때 순간에도 드물지만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그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 평안히 숨쉬듯이 돌아가시면 참 그것도 큰 복인데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이나 또 연로해서 지병으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얼굴에 찡그린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목사인데도, 부목사인데도 의심이 좀 들어요. 저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저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볼 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임종예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늙어서 쪼그라들고 그 근육들이 잔망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좀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런 육신이 찌그러지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 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그 눈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환송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남겨진 자인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천국을 입성하기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그 어떤 말씀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 전쟁과 기근, 이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조금 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 불안했었던 제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입을 여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미크론 이 확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갈등하는 그 모든 상황들, 어떤 사건들, 사안이 발생된들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진정 믿었을 때는 그 어떤 사안도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소망을 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책임져 주실 것을 이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었기에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올곧고 바르게 천국을 향하여 일관성 있게 신앙 생활하고 제자의 도를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그 순결성을 지킨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었을 때 그 길을 또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번에는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었던 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한 그런 위인도 못 됐어요.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것이 도마가 갖고 있는 겸손과 용기의 태도입니다. 그런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셨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성도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 집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지만 봄에 피었다가 기껏 가을이면 떨어져 썩어버릴 나뭇잎처럼 길어야 우리 인생이 100년 아니겠어요? 100년 살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보다 더 허무하고 더 허망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처럼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으며 또 그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느 비평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의 군상에 대해서,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삶의 문명을 좀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지붕 위로는 뭐가 지나가요? 지붕이 있지만 오물과 하수가 다니지요. 자기 바닥으로도 오물과 하수가 지나가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내 머리 위로 오물과 하수가 지나가고 내 밑으로 오물과 하수가 지나가는 그런 오물과 폐수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문명 비판론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오물과 폐수를 냄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그 관에, 그 드레인의 관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또 시멘트 벽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냄새도 못 맡고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나이가 들든 들지 않았든 학식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으로 오물과 폐수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 존재가 아닌지 이렇게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늘 위에서 인생을 굽어보신 즉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더러운 인간뿐이라고 탄식하셨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마음에 찔리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소문이 나서 사실 독거노인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느 한 아주 번듯하게 이렇게 노년의 어르신인데 번듯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좋은 자동차 타고 오셔서 그 접시에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빨리 와가지고 그 음식들을 많이 담으시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뒷사람을 생각해서 또 자신이 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번듯하게 입었으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 급식판으로 바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나이가 들었든 들지 않았든 부자든 그렇지 않든 학식이 있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모습들이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인간들의 분상에 나랑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조차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그 종교관만 가지고 불안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뒤집어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오물과 폐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무지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폐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악의 군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초조한 이 인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로 말미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축복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오물과 폐수들이 하수관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다다르지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 다다르지요. 그리고 그 버려진 물, 죽은 물들이 그 속에서 재생되어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이 관, 이 진리의 파이프를 따라가면 우리는 종국에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은 물, 버려진 물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으며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새끼를 낳고 죽어 자기의 시신으로 새끼들이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잉태해 나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분이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의 삶을, 인생을 굽어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믿음이 응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불안의 기척이 밖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내 가슴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소망의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많이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하시고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과 공의로움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내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거쳐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더 이상 이 땅의 일들로 이 땅의 문제들로 근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미크론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에 감춰져 있음을 알고 나의 모습,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감추어두고 오직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